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도에 네.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그렇죠. 기도란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기도 시간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 할 때 대화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시켜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의 대화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 간의 대화가 없으면 답답하겠죠.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은 대화를 원하면은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하나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영적인 존재로서 할 수 있는 호흡,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살기 위해 호흡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호흡을 언제 해요? 호흡은 숨을 쉴 때? 늘 하죠. 네, 네. 우리가 숨을 참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아기가 태어나서 살면서 호흡을 멈추면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제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있고 대화를 하면서 필요를 알고 채워주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사역을 위해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아버지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불이나 칼, 잘못된 걸 달라고 할 때 어느 부모도 그것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시나요? 우리 예은이는 하나님의 기도 다 이루어 주셨나요? 다 이루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엑셀런트한데 이거? 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에 이루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있어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뜻만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100%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에 첫째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있죠. 네. 바로 응답해 주시는가 하면은 가만히 봤을 때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바로 응답.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이나 칼, 네. 이렇게 아기한테 필요 없는 걸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을 그건 안 돼 하면서 안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주시는 것, 또는 방법을 바꿔서 이것보다는 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으로,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최선으로 함께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아멘. 근데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러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자리에서 깰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즉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마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눈을 감고 형식에 따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평상시의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기도의 연속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자기 전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예배 전후로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교회에 가면 네, 그럼 그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이것을 사람들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할 만큼 중요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도신경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사도신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로부터 사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교리이면서 고백해야 될 믿음의 답, 그것을 신앙 고백 문으로 만든 것이 사도들이 만들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기도문, 그죠?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뭐냐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문.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신 것,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지금도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서를 보면서 읽습니다. 자기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그 기도문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아주 간결하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 그 핵심적이면서도 완전한 기도문으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기도의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한 소리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 그것을 통성기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새벽 기도라든지 금요 예배 때 우리가 통성기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한다 해서 묵상기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조용히 기도하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을 대표기도, 그죠? 장로님이나 우리 네. 권사님들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 차례 확인한 후에 하는 기도가 서원기도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서원기도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원기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지라든지 또 지금 나라가 힘들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라든지 하는 기도를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라고 해서 기도의 종류는 그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실은 어떻게 순서가 있나 뭘 해야 되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5가지 손가락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용서를 통해서 가까워졌으니까 네 번째는 간구. 그래서 하나님 요청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보는데 잘 보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살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의 기도, 네.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감사, 셋째는 회개, 넷째는 간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간단하지만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